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춥죠? 네, 정말 춥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영하 3도여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또 못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실 분들은 늘 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날씨가 춥지만 그 추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예배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또 생각하면 참 마음이 벅찹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단련하실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받을지를 또 생각하면 참 많은 기대감에 또 제가 설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네, 오시는 분들만 아멘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주셔서 정말 이 2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 잘 나오신 분들은 나머지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첫 주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저희 부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세하기 전에 2주 전에 이제 출산이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한 월요일쯤에 예정이었는데 좀 더 빨리 이제 출산이 금요일 새벽에 이제 출산을 하신 거죠. 오전에 금요일 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더 이제 더 빨리 이제 부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특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세 2주 남았는데 2주간 참 바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걱정이 든 거예요. 새벽하고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까지 하면 이제 설교가 10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이쯤 되면 뭐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결혼식도 있고 상도 있고 늘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제 사역을 딱 끝났는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6시인 거예요. 그때까지 본문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너무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주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앞으로 특세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비 과정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주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또 특세에 임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기다려지는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오늘 어느 분이 오실까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많이 설레이고 또 한 주간 참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할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요, 새벽하고 이제 저녁하고 숫자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한 주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좀 피곤해서 아마 이제 골아 떨어지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여하셨구나, 도리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리셨는데, 또 나머지 한 주도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는요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좀 피곤해도 한 주는 피곤하다, 한 주 끝나고 좀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 줄여도 죽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3시간 자도 괜찮고 2시간 자도요 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매주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또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마포에서 차 타고도 오시는데 우리 집 근처에 계신 분들 왜 못 오겠습니까? 1시간, 2시간이 물론 중요한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 동안은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헤어날 만한 상황에서 다시 육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수개월 동안 그의 몸에 구더기가 자신의 몸을 파먹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닐 텐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친구와 대화를 8장까지 나누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호소를 하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되면요.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을 때는요, 말씀에 욥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의 육신의 질병이 듣게 되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것일 뿐이죠. 이 땅에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욥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났다면 욥기서는 한 3장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욥은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의 화살을 쏘셔서 내가 그 관역처럼 맞게 되었고 내 온몸이 하나님이 쏘신 독 화살로 인해서 지금 독으로 다 지금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괴로워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고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불평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욥,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친구에게 위로해 주지는 못한 망정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오히려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볼게.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엎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무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억울함을 내가 호소해도 나를 위해서 항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까닭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다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하나 다 토로했을 때 분명히 욥이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령 그렇잖아요.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힘들다고 옆에도 얘기해야 되고요. 정말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게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은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넘어가게 되면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친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표면적으로는 욥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욥이 죄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의 친구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견고한 집이라 할지라도, 뿌리 깊은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잘못된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듣기에 맞지 않습니까? 저만 맞나요? 저는 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해줘 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죄 없는 자를 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치셨다면 거기는 욥이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어딘가에 죄가 있을 겁니다. 또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라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징계의 상황을 업신여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집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잃은 것이 없게 될 것이며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며 자녀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욥기 끝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은 그동안 자기가 잃었던 거에 배로 다시 한번 회복을 받습니다. 물론 자녀는 10명이 죽었지만 다시 10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정의롭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것이지
두 사람이 공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로우신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지,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하신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창세기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니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질서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생각에 가두어 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한 분이신데도 우리가 요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만한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정의로운 건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놓고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냐면, 왜 여전히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피조물인 우리의 기준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지만 자신의 틀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이 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아니면 욥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친구들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친구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틀렸다. 그래서 오히려 욥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그 화를 그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어떤 기준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라고 말하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강아지나 어떤 애완견이 우리를 보면서 그 강아지가 우리를 보는 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다 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강아지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욥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고 막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요. 한 번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자체는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0마디를 하실 때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욥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욥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조차도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나는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선악을 구분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과 호소를 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산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며 또 땅을 움직이시는,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으시며 하늘과 바다를 그분의 뜻에 따라 주관할 수 있으시며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욥은 모든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셔도요, 저는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의 존재조차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는 그 신은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바다의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앞에 마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개를 우선 못 들어요. 이렇게 불편해요. 고개 숙이고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가정을 해봤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은 저에게도 너무나 낯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저는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아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정말로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멀 때는 가까웠는데 가까워지니까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좀 모호한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픈 뭐 하니까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고 고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하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계신다면 전혀 다른 그런 것처럼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상당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뭐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데 찬양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게 이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찬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게 결국 저에게는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뵐 때 불편하겠지만, 말을 잘 못하겠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말을 걸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다가와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좀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관계가 내가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또 저는 그랬어요. 우리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제 품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전화하면 째깍째깍 받아요. 뭐 이렇게 아빠가 하니까 막 이렇게 안 하고 전화하면 어지간해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뭐 딸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아빠 이렇게 안 해요. 여전히 막 와가지고 차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딸이 가끔 먼저 와가지고 아빠 뽀뽀해달라고도 하고 아빠 막 업어달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못 업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도 딸애가 먼저 막 이렇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해주지 않아서 참 이렇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더 많이 다가가지만 딸애가 조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그냥 고맙고 너무 그냥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둘째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좀 더 달라요. 둘째는 저한테 오는 때가 있어요. 뭔가 놀아달라고 할 때 아빠 찾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놀아주면은 엄마 하고 이제 딴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얘가 나를 정말로 아빠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잘 놀아주는 사람으로 여기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 불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지, 저희가 내 딸이지 또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늘 딸에게 관심을 가져요. 얘가 혼자 뭐를 놀든지 저기서 뭐 하든지 아빠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애는 보니까 불편해하지 않고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딴 데 쳐다보면 이렇게 불러요. 아빠 불러요. 자기를 자꾸 봐달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불러대요. 이제 봐주면 막 웃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막 춤도 추려고 하고 요즘에는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발차기도 한번 하면서 언니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같은 재롱피는 그런 편안한 관계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른처럼 그냥 다 아버지 말씀하시지요. 막 하문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너무나 주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무나 어른처럼 어리광이 아니라 다 큰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편안한 관계를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뭐를 채워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뭐 벼락이 떨어져서 막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는 분명했지만
그가 한 가지 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염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심판을 할까 봐 그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의 독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늘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대면하는 하나님으로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의 사랑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갈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서먹서먹한 대면대면한 관계로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더 다가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갈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욥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벌주시고 의로운 자를 돌보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도 그랬지만 욥도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응고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이것을 8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주시고 의로운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딜레마인 겁니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일까? 라는 그런 딜레마가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독자 시점에서 이것을 보면 좀 다를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욥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요, 이제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딜레마가 하나가 생겨요. 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까닭없는 충동을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이제 우리에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이 그냥 야 됐어, 아니야, 야 뭐 까부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네가 뭐 인정하고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욥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아예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들이셨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해요. 첫 시작의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나중에 사무엘하가 아니라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기록될 때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부추기셨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누가 부추겼어요? 사탄이 부추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추겼는데 사탄이 부추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무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욥의 관점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는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대기서의 말씀 보면은 사탄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전혀 다른 시각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의 자율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만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뭐죠? 사탄의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충동을 시켜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딱 이러고 사탄, 야, 좀 지저분한 일이 있는데 사탄 네가 가서 그거는 좀 해라. 충동시키고 그런 일은 네가 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분명 하나님이 사탄을 충동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충동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라고 해요.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먼저 제안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역대기서에서도 사탄이 일어나라고 그 원인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의도는요, 악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욥과 다윗을 충동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넘어지도록,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악한 의도를 그대로 받으셔서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라고 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고 마음속에 품는 그 죄의 문제와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기보다 내 군대 숫자가 몇 명이지? 병사 숫자가 몇 명인지 세면 병사가 많으니까 아무도 안 쳐들어오겠다라고 거기에서 자기가 안전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와 병사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경우에 결국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만 알았던 거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드러내지 않았다면요, 그 충동이 그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행하신 겁니다. 욥의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려던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염려했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요,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할까 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염려가 있었고 결국 욥이 모든 일들이 다 사라졌을 때, 자신이 가졌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은 언제든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욥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의 악한 방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선을 이뤄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까닭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욥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까닭 없는, 우리 기준을 보면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요즘엔 정말로 진짜 뉴스 보기 싫은데도 또 한번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보면 또 괜히 봤다 이런 게 너무 많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행인들에게 마약을 먹고 차로 쳐가지고
그렇게 일들이 발생하고 또 경찰에서는 그거를 또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젊은 여성은 뇌사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고 다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고 증거는 다 인멸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리고 그 가족은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려서 이렇게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 또 얼마 전에는 중학생 한 명이 폭행을 당했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라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로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마음이 할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듯이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거기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친정으로 경험하여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일어가는 모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함과 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나가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직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